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일에 나눠드린 두 개의 버튼 여러분 열심히 누르고 계시죠? 우리 리셋 버튼 또 리액티베이트 하는 버튼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아마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자녀들과 열심히 누르고 계신 줄로 압니다. 지난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하는데 몇몇 성도님들께서 제 손을 두 번 꾹꾹 누르시더라고요. 목사님 리셋하세요, 리액티브 하세요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나가시면서 우리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교회로, 다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뜨겁게 새롭게 빚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워싱턴 한인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 공동체이지요. 예배가 뭡니까? 복된 소식,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너무나 벅찬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사랑과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2부 예배는 좀 자유롭게 우리 성령 안에서 함께 은혜 받으면서 찬양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 봉독해 주신 우리 양장로님께서 저한테 그런 재밌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처음에 은혜를 받기 전에는요, 교회에서 30분, 40분씩 서가지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대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잘 아시죠? CCM 송이 7-11 송이라고 하더라고요. 7마디의 가사를 11번 계속해서 반복 부르는 그러한 노래다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똑같은 말을 저렇게 여러분 찬양하면서 울고 뭐가 좋다고 뛰고 저러고 있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 2부 예배는 특별히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열려지고 함께 은혜 받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와 한 축을 이루면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갈 바로 그 영적인 힘이 속회입니다. 본문 말씀은 속회, Small Group Ministry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시려고 하면 사실 사도행전 2장 전체를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아주 분명하고 아주 구체적인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곁을 지켰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오순절 날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우리 이브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실 겁니다. 그런데 당시의 상황을 좀 감안해 보면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 선생의 명령대로 한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 그것 자체로 이미 순교의 위협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렇죠? 오늘 여러분 2부 예배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서 나왔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때문에 엄밀하게 이야기하자고 하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성령 행전, 교회 행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결코 어느 순간에도 건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붙잡힌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두 번째 부분에는 그 유명했던
오순절 설교,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등장합니다. 아무 죄도 없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베드로는요, 이 아주 분명한 진리, simple truth, gospel, 이 복음에다가 다른 어떠한 첨가물도 넣지 아니하고 직설적으로 원색적인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한 문장이죠. 우리 죄를 해결하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 부분은요, 오늘 함께 읽은 37절부터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에 개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찌할꼬. 복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NIV 성경을 보니까 They were cut to the heart. 가슴이, 심령이, 영혼이 찢겨졌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성경을 많이 묵상해요. 근데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이 말씀 앞에서 찢겨지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까?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십시오. 그 다음 말씀 너무 중요해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요, 성령의 역사하심과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충만함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 영적으로 좀 민감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그 보혜사 성령은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복음 앞에 정직하게 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사모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찔림을 주시는 분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분도,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을 새롭게 회복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는 분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마음의 빗장을 열고 생각의 담장을 허물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꼭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악한 마귀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모이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넘버원 미션은 우리로 하여금 모이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혼자서 조용히 깊은 은혜를 체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떠나서 믿음의 공동체를 벗어나서 홀로 남아있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 감정에 빠져서 주님을 등지고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큰 시험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옆에 말씀이, 또 내 곁에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주변에서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그러한 목사님들 보면 예외가 없더라고요.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동지들이 없었어요. 왕성하게 목회하다가 한순간에 추락하는 분들, 독불장군처럼 내 뜻과 내 의지, 내 감정대로 사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연합감리교 목사님들은요, 반드시 주변에 있는 다른 우리 연합감리교 목사님들과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인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모일 때마다 첫 번째 질문은 정해져 있어요. 목사님 열심히 사역하는데 지금 당신의 영혼은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이게 평범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러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영적인 상태를 묻고 또 점검합니다. 매달 모이는 목회자 기도 모임은 선택이 아니라 required, 필수로 우리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새로 오신 세 분의 목사님들과 우리 매일 아침 새벽 기도로 함께 사역을 시작하자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목사님들에게 요청하고 부탁드린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제 스스로를 제가 붙잡아 매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너무나 고단해서 새벽 기도를 하루 건너뛰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목회실이 어카운터빌리티를 갖고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우리 사도행전, 성령행전을 읽으면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 그 드러남 사건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행전, 성령 행전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의 그 열쇠는 사도행전 2장 1절에 담겨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모든 사람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한 자리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모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가 함께 모이는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 속회는 뭡니까? 흩어져서 모이는 그러한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가 선택이 아니죠. 그렇다고 하면 속회도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그러한 필수 사항입니다. 건강한 소그룹이 되려고 하면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모이는 게 참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예배에 어떻게 이렇게 빠지지 않고 나옵니까?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셨는데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주일 예배를 우선순위를 두고 여러분의 스케줄을 조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회도 마찬가지이죠. 다음번 속회 언제 만날까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매주 정해진 시간에 만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게 힘들다면 몇째 주, 무슨 요일, 무슨 시간은 속회로 만나는 날 딱 이렇게 정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을 예배와 속회의 우선순위로 두시고 그것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스케줄을 하시게 되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그러한 습관들을 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우니 오는 것을 볼수록 주님 오실 그날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십시다. 더욱 힘써 모이십시다. 물론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소그룹 운동의 원조이십니다. 대가이시죠.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을 보니까 초대교회의 속회의 모습이, 건강한 속회의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서로 모일 수 있도록 encourage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힘을 써서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죠. 꼭 어떤 분의 가정에서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웨슬리홀 재건축이 이제 시작되는데 건축이 되고 나면 그 안에 카페도 있고 옥외 테라스도 있고 또 큰 그룹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사이즈벌한 그런 룸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모이고 카페에서도 모이고 식당에서 또 돌아가면서 우리 가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 일터에서 가서라도 함께 모여서 서로 모이기 좋은 그곳을 택해서 모이면 됩니다. 속회는요, 누군가가 가르치고 나머지 분들은 조용히 듣는 그러한 일방적인 성경 공부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일전에 제가 우리 친척 장로님 댁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이 마침 구역 예배가 있는 날이어서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인도자 되시는 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성경 주석 몇 권, 거기에다 성경 지도책, 참고도서 이래가지고 한아름을 안고 이렇게 기뚱거리시며 들어오시는 거예요. 1시간이 넘는 그 지루한 강의를 들으면서 이건 건강한 소그룹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웹사이트에 있는 설교 요약과 또 주보에 있는 속회 자료를 통해서 편안하게 여러분의 삶을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만약 어떤 한 분이 속회 모임의 절반 이상 혼자서 얘기한다거나,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속회에서 컨피덴셜하게 나눈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날 온 동네에 다 알려진다. 그러면 그것은 건강한 속회가 될 수 없죠. 속회 자료의 첫 번째 질문은 그저 커피 한잔 하면서 편안하게 우리의 생각을 열 수 있는 그러한 물음입니다. 그 다음 질문은 말씀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질문이죠. 말씀이 당시 청중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울림과 떨림으로 다가오는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할꼬 가슴을 찢으면서 물었던 그 질문,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결단을 요구하는 그러한 질문이지요. 성령행전 교회 행전에는 건강한 속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건강한 속회의 모습은 떡 공동체인 것 같아요. 말씀의 떡을 나눕니다. 2가지 떡이 필요한데요, 말씀의 떡, 캐리그마를 나누는 거죠. 또 서로의 사귐의 떡, 코이노니아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떡을 떼면서 진심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 속회가 나아가야 하는, 지향해야 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무조건 열심히 모여야만 합니다. 미국을 건국했던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이 펜실베니아 가젯이라고 하는 잡지에다가 폴리티컬 카툰, 그런 정치적인 그 그림을 올렸습니다. 그 밑에 문구가 하나 써 있는데요, 정말 의미심장하더라고요. 짧은 말입니다. Join or die. 뭉치든지 아니면 죽는다. 참여하든지 아니면 죽는다. 속회사역 통계에 따르면요, 현재 우리 교회 60% 이상이 이미 속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말,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Join or die. 물론 저는 지금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의 비결은 어카운터빌리티를 가지고 부지런히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은 무조건 모이시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목회실에서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신앙 성장을 위한 성경 공부든지 무슨 뭐든지를 저희가 기도하면서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은 그저 모이세요. 모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워싱턴 한인교회에서 속회는 선택이 아니죠. 필수입니다. 여러분, 혹시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꼭 어떤 속회든지 속회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오시지 못한다 할지라도 속회원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드립니다. 속회에 배정되는 것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프리빌리지, 최상의 특권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속회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면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공항에 가서 그 라운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는데 그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콩나무 시루 같은 그 대합실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속회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쉼과 또 영적인 성장을 주는 그러한 최상의 라운지가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속회 배정을 받지 못하셨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이번 주 내로 목회실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제가 열심히 속회 신방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속회에서 만나보지 못한 교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새로 지역을 맡으신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여러분의 속회를 곧 찾아가 뵙겠습니다. 현재 어떤 속회 모임을 갖고 계십니까? 속회는요, 정치나 스포츠 내지는 취미 생활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교회로 복음에 이끌려서 우리의 삶을 나누고 또 결단하는 그러한 흩어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배만 교회가 아니라 속회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주일과 주일 사이에 흩어져서 모이는 예배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속회에서 없어야 될 것, 건강한 속회가 아닌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방적인 강의식 성경 공부 그런 거 안 됩니다. 복음이 사라져버린, 진리가 실종되어 버린 그저 무의미한 이야기도, 그것도 속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작은 교회, 속회에서만 나눌 수 있는 진솔한 산모과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가슴 터놓고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속회원들 사이에 믿음의, 신뢰의 관계가, 트러스트가 빌딩 돼야 되만 하는 것이죠.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 가십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속회는요, 영적 상담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속장님들께서 들으시다가 영적인 그런 그 상담과 가이던스가 필요하다고 하면 여러분 목회실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보내주시는 그 속회 보고서를 저와 우리 목사님들이 아주 잘 받아보고 있습니다. 매주 목회자 기도회에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방이 필요하시면 우리 지역장님이나 우리 지역 담당 목사님들에게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요, 이제 좀 실제적인 질문을 좀 나눠보십시다. 여러분 좀 릴렉스하고 제가 실제적인 질문을 좀 나눠볼게요. 앞으로 어떤 속회로 모이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속회 모임 가운데 이런 것들은 꼭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거게 뭡니까? 첫 번째로요, 좀 노래와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후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여러분, 이렇게 주일 예배로 함께 많은 분들이 모였을 때는요, 우리들의 이야기를 나누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족보다 더 가까운 우리 속회 식구들, 그 앞에서는 내 이야기 보따리를 좀 풀러서 함께 이야기하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번 속회하고 이번 속회 사이에 어떤 은혜로, 어떤 은총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셨는지 그냥 여러분 편안하게 나누시는 것, 그게 바로 속회이지요. 벅찬 감사와 감격을 나의 이야기로, 내 간증으로, 나의 노래로, 나의 찬양으로 여러분 속회 식구들과 함께 마음껏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속회에는요, 두 번째로 나눔과 섬김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속회로 모이실 때 제가 이런 거 한번 제안해 보고 싶어요. 빈 의자를 2개 놓고 하십시오. 첫 번째 의자에는 우리가 늘 함께 하신다고 생각은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초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회가 예수님과 함께 지금 우리가 한자리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그대로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빈 의자에는요, 그날 모임에 못 나오신 우리 형제와 자매가 거기 앉아 계시다.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이 형제와 자매를 축복하시옵소서. 또 그 의자에는요, 여러분이 몇 년 동안 함께 기도하시면서 초대하기를 원하는, 아직까지 복음 앞에 나오지 못한 분들을 그 자리에 계시다고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속회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속회 신방을 가봤더니 어떤 속회는 20명이 넘으시더라고요. 20명이 넘으면 웬만한 개척교회 수준입니다. 건강한 속회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 잘 알아요. 20년, 30년 같이 속회하셨으니까 얼마나 편하시겠어요. 그냥 말씀 안 해도 서로 표정으로 다 알고 그 집에 젓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 다 압니다. 그런데 건강한 속회가 되려고 하면 일정한 숫자가 넘어서면 속을 나눠야 돼요. 그래서 또 다른 스몰 그룹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도와야만 합니다. 위대한 영적인 스승이었던 예수님도 딱 12명의 제자만 놓고 속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장님들 중에 만약 우리 속에 12명이 넘는다 생각하면 내가 예수님보다 조금 더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셔서 12명만 모아놓고 스몰 그룹을 하신 게 아니에요. 스몰 그룹의 운영 원리가 어떻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2명이 넘으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 때문에 깊은 쉐어링이 어려워져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숫자가 모이게 되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적절한 도움의 손길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속회는요, 정말 사랑이 넘쳐나더라고요. 갑작스럽게 닥친 그러한 어려운 시간 중에 서로 부둥켜 안고 정말 돌아가시면서 그 가정, 그 개인을 돌보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때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목사보다 낫다. 우리 평신도 리더들보다 다 낫다. 진짜 우리 속장님들이 또 우리 속회원들이 진짜 정말로 목회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에 뭉클해진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속회에는 간증과 찬송, 나눔과 섬김이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속회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미션이에요. 지난해 제가 속장 교육에서 저희 교회 모든 속회가 선교적 속회가 되기를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각 속회별로 여러분 국내외 가까이 멀리 있는 그러한 선교지들을 하나 이상씩 꼭 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어답트 하셔가지고 정말 여러분의 자녀처럼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기를 원해요. 먼 곳만이 선교지가 아닙니다. 왜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 난민은 선교지로 생각하고 우리 곁에 있는 라티노, 라티나 우리 형제자매들 그들의 삶의 자리는 선교지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기도와 물질로 뜨겁게 나누고 또 섬겨 주십시오. 여러분 다이어트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그 네 글자를 한국말로 네 글자로 번역하면 어떻게 하시는 줄 알아요? 어떤 분이 그렇게 번역했는데 정말 공감이 갑니다. 다이어트, 내일부터. 지금 우리 속회가 뭔지, 어떤 속회가 건강한 속회인지, 그렇다면 우리 속회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여러분 오늘 충분히 여러분 깨달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만일 내일부터 속회 참석할게요, 내일부터 변화될게요, 내일부터 시작하지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다이어트에 대해서 생각만 하고 연구만 하고 고민만 하고 차일피일 미루는 사람과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워싱턴 한인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커미트먼트는요,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속회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인 100% 전체가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전체가 속회에 참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속회 신방을 가서 1년 전에 병원 신방을 갔던 그 교우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1년 전에 신방했을 때는 병원에 누워 계시고 정말 위중한 그러한 상태였는데 가서 뵀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속회 식구들의 기도로 이제 풀타임으로 정상적으로 출근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식사를 함께 하면서
교회에서 나누지 못했던 그런 깊은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금 이 순간까지 귀한 은총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밥상머리에 속회로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만져주셨는가,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여러분의 이야기로, 노래로 서로 고백하고 찬양되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속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속회를 좀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이런저런 일로 많이들 바쁘시지요. 바쁘시기 때문에 더 모여야만 하십니다. 분주하시기 때문에 잠시 멈춰서서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지요. 속회가 바로 그러한 시간입니다. 속회에 참석 안 하면 여러분,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방향을 잃고 헤매는,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 속회로 모일 때마다 물었던 질문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자 합니다. How is it with your soul? 지금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기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홀로 서기에는 너무나 위험천만한,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이죠. 그렇다고 하면 속회는 내 곁에 이렇게 수많은 믿음의 동지들이,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예배와 속회는 우리 교회를 앞으로 이끌고 나가는 두 개의 앞바퀴입니다. 어느 하나도 소홀할 수 없지요. 둘 중에 하나만 펑크나도 영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잘못된 습관들, 모이기를 패하는 그러한 습관들, 여러분 그것을 좀 성형하기 원합니다. 의사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병, 비만, 고혈압, 당뇨병, 이런 것들을 이제 성인병이라 부르면 안 된대요.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생활 습관병이다. 우리의 습관만 바꿔도 많은 부분이 고쳐질 수 있는 그러한 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형수술하는 것보다 습관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습관을 오늘 성형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힘써 모이십시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속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 아직까지도 속회에 참여하지 있지 못하다고 하면 저희의 마음을 흔들어 깨워주셔서 이제 지금 속회에 참여하고 함께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미루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물러나고 뒤로 물러서게 되는 그러한 나쁜 영적인 습관들을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성형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들을 바꿀 수 있는 용기와 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속장님들 또 우리 지역장님들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고 축복하기 원합니다. 때때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로, 땀으로 봉사했던 그 수고의 시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속장님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욱더 무장하여서 우리 귀한 속회를 이끌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